이스라엘 집이여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창조자만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잘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그 피아노 브랜드 중에 슈타인웨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피아노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약 1년의 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성과 기술이 깃든 악기라는 거죠. 몇 년 전 미국에서 한 유명 콘서트홀에서 대규모 클래식 공연이 열리기 전날 무대 위에서 피아노에서 이상한 울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최고급 슈타인웨이 피아노였지만 특정 음에서 약간의 미세한 떨림이 그런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연주할 예정이었는데 다들 너무 고민하고 있고 또 고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 측은 슈타인웨이 본사에 연락을 했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한 노신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슈타인웨이 공장에서 40년 넘게 일했던 장인이자 그 피아노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가 피아노 뚜껑을 열고 몇 번간 건반을 눌러보고는 조용히 피아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을 하나 손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건 이 피아노 고유의 음색 구조에서 발생하는 공명 때문이에요. 제가 설계할 때도 이 부분이 정말 예민해서 신경 썼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조정하고 나서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이상한 울림이 사라졌고 공연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지만 그 피아노를 만든 사람, 창조자만이 고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자만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가장 잘 사용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시고 잘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우상들은 우리를 지킬 수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할 수도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즘은 점을 봐서 안 좋게 나오거나 문지방을 받는다거나 숫자 4가 나왔다거나 하면 혹시나 불안해할까봐 이거 좀 안 좋은 거야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나 봅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온갖 징조를 보며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미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쭉 가고 있죠. 저희 교육자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본문 말씀과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요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요, 그 우상 풍습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든 그것들을 만든 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숲속에서 조각가가 만든 공예품이고 노새 세운 허수아비 같은 거다. 그것들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닐 수도 없다. 무엇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화를 줄 수도 없고 복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너희의 길을 인도하지도 못하는 우상은 쓸모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미신이 그렇습니다. 문지방을 밟는다고, 숫자사를 봤다고, 빨간 펜으로 내 이름을 적는다고 우리의 삶에 영향이 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움츠러든다는 것 뿐이죠. 사실 우리에게 화도 줄 수 없고 복도 줄 수 없는 것이 우상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우상들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을요.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물과 구름, 번개와 바람을 내보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우상을 다른 걸 모든 것을 헛된 우상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든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네, 아멘. 모든 신상들은 속임수라고 하면서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우상들은 생명을 가질 수도 없는 속임수라는 거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생명 없이는 삶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면, 그게 죽어있는 거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허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서에서도 말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헛된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 앞에서 어떤 삶이라도 헛되다. 생명 없이 삶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상들은 만들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만이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고백을 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과 다르게 창조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3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면 23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함께 읽었던 부분입니다.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이제 제가 알겠어요. 사람의 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없고 우상이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없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나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성경 인물 요셉도 이런 고백을 하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요셉의 삶을 너무 처참한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엄청 많은 설교를 들었고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할 만큼 숨구멍도 보이지 않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산 요셉이 나중에 형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낸 것은 굶주리고 있는 형제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형들이 저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형들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좀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사실 힘들었어요. 많이 두려웠고 돈도 많이 없었고 괴로웠고. 그런데 지금 아이 셋이 다 커서 첫째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우상, 어떤 능력, 어떤 지식도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창조자 되신 하나님, 삶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자연을 묵상하는 겁니다.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날씨에 따라, 기후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자연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봤죠? 예레미야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비와 바람을 내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은 신기하게 때가 되면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요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꽃들이 그렇죠. 추운 겨울 어딘가 꽁꽁 숨어 있다가 봄이 되니까 여러 빛깔로 자신들을 보여줍니다. 나뭇잎들도 그렇죠. 잎이 하나도 없이 앙상했다가 다시 그 새로운 잎, 어린 잎이 나고 또 고개를 들죠. 저도 출근할 때마다 앙상했던 그 나무였는데 어느새 꽃이 펴 있고 비록 바람이 쌩쌩 불고 눈은 내리지만 꽃은 펴 있잖아요. 누가 가꾸지 않았는데, 누가 손쓰지 않았는데 때가 되면 알아서 피어납니다. 이런 모습이 우연일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알아서 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연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자연을 발견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무언가 하지 않아도 자연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도 인도하시겠구나, 나의 삶을 다스리겠구나 믿으면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삶을 어떻게든지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안한 미신을 믿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우상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내려고 했지만 심판을 맛보게 된 것처럼 어떻게든 내 삶을 살아내고 싶지만 살아내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나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의 삶을 허락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자연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의심됐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새롭게 태어나는 자연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자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 삶도 다스릴 거야. 내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아래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시군중 먹깁니다. 그 하나님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아름답게 꽃피게 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며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며 오늘도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